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수요예배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믿음으로 말씀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에 열심과 열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연약한 교우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전쟁 종식과 대한민국과 제천 땅의 도시를 위하여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가 복된 수요 저녁 예배로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 그냥 와서 그냥 돌아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시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정과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될 때에 자연스럽게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최종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 부흥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 더 많은 일꾼들 많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더욱더 큰 물질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물질적인 풍성함과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물질적인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물질의 복 넘치는 축복의 물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에 먼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최종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많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연약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치료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 바라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완벽하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 전쟁 종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들 때문에 발생한 전쟁들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종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쟁 때문에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절대로 전쟁 때문에 어려움 만난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와 안보와 정치의 모든 문제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제천 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안보의 모든 문제들 속히 안정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오토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머지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성령 말씀 충만 오직 기쁨 은혜 충만되는 말씀과 예배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 예배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기도 예배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은혜 예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가족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높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수요예배로 다시 만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이 제목들이 그냥 소리만 나고 모여서 기도만 하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이 진과 같은 소리나는 기도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 꼭 되어진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고가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나머지 주간도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 응답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일어섬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예배 통해 새해 모두 돌아가는 행복한 나머지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반드시 고치심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고침 꼭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팎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 욥기 22장 3절 말씀 봅니다. 욥기 22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22장 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허물을 덮어만 준다면, 허물을 덮어만 준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밖에 뭐가 오죠? 비가 오죠. 수요일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걸까요? 비 오는 날이 수요일일까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수요일일까? 수요일이기 때문에 비가 눈이 오는 걸까요? 좌우당간 어쨌든 희한하게 수요일만 되면 비가 오는 눈이 오네. 참 재밌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어느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가 조그마한 6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잃었던 사고로 잃었던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울어요. 그러겠죠, 그죠? 자식은 어디에 놓여요? 어디 놓도 안 아파요? 눈에 놓도 안 아프고 또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죠. 남편은요? 산에 묻는다고? 그렇지. 아니요. 옷 입사님 말 틀린 말 아니요. 그럼 뭐 산에 묻지 바다에다가 갖다 빠치나? 아니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난 순간 틀린 말 했나 싶었네. 옳은 말이에요. 남편을 그럼 바다에 묻는 사람 누가 있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당연히 산에 묻죠. 자식도 물론 뭐 산에 갖다 묻겠지만 그 마음에 묻는다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맨날 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 바라보고 아들을 생각하며 계단에 앉아서 계속 울어. 밥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애기 엄마 밥 먹어야지, 힘내야지, 용기 내야지. 다 좋은 말이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살짜리 그 죽었던 아이의 친구 하나가 여자친구야. 그냥 아는 애들 친구들 같은 표현이에요. 그 친구가 아줌마한테 이렇게 오더니 반창고 있죠, 반창고. 데일밴드, 밴드 반창고. 그거를 하나 이렇게 뜯더니 아줌마 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서 빨리 나라. 그러니까 그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줌마 제가 아프면은요 저희 엄마는요 항상 여기다 밴드를 붙여주시고요 저한테 울면서요 빨리 나라 그러면 제가 언제 아팠는지 금방 낫어요. 아줌마 지금 아픈 마음 아마 요게 금방 낫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밴드 붙이고는 아이가 그 아줌마가 그 아이의 그 행동과 말을 듣고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열쇠고리를 만들었어요. 그 밴드를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쇠
그 이후로 일어섰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예화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꼬마 아이의 그 위로가 그를 일어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창고 하나가 뭘까요? 그 데일빈드 하나가 과연 뭘까요? 대단한 위력이 있고 대단한 치료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 그 반창고의 말이 위력이 아니라 그거 붙여주면서 했던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이 그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도 막내 동생 여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집 건너오는 길 건너에서 큰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주일학교 반주했던 애예요. 주일학교 반주했던 애예요. 반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했던 애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3년 동안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그리고는 가끔은 밥을 차려놓고서 주영아 밥 먹어 그래요. 잊어버리는 거죠.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마다 다 울어요. 식구 다 울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주영이 천국 갔지? 그리고 우셔요. 등 돌리고 우셔요. 그런 모습 보면 참 마음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 뭐라고도 하셨어요. 이미 천국 간 거 죽은 거 어떻게 하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막 그래도 때로는 그게 위로가 안 됐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있는 사람이, 물론 뭐 누가 죽은 것이 허물이 절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살면서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허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을 굳이 들춰낸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나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엇 하나 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글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우리말 말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못 묻은 게 나무란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죠. 내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하면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마라. 네 눈에 뭘 먼저 빼라? 들보를 빼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면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분들 중에, 태어나신 분 중에서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허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실은요, 저와 우리 모두는 인간사, 우리 모두는 서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덮어주면서 그리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옳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지만은 않아요. 뭐 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막 아프게 하고 들춰내버리고 마치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난 것처럼. 여러분, 바늘 훔친 거랑 소를 훔친 거랑 뭐가 달라요? 바늘 훔쳐간 사람하고 소도 경찰서 잡혀왔어요. 둘 다 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뭐 한 사람이에요? 절도범이에요. 절도범. 뭐 바늘이라고 적고 소라고 그거, 야 나는 바늘이다 너는 소냐? 이런 말을 할 거 없어요. 거기 끌려오면 다 뭐예요? 다 죄인이요. 다 허물 있는 죄인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린 다 허물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아니라고 그랬지.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완벽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허물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완벽히 살려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허물이 있었던 사람은 허물만은, 또 살다 보면 이런 허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부족함도 생기고 모자람도 생기고 또 그냥 어눌한 것도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졌어 했지만 또 죄를 지며 살아가고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금종이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뭐 이러고저러고 욕하면 그 누구 입에 누구한테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거죠. 금종이 내 새끼인데 이 금종을 내가 딴 사람한테 욕을 막 진탕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러게 그럼 자식 나쁘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자식 뱃속에서 난 사람이 누구요? 당신 닮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다 그래요. 다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보다는 뭐 해준다면 덮어주기만 한다면 조금 더 덜 아프고 조금 더 힘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나머지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서가 됐든 직장에 됐든 어디가 됐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아프게 하거나 쓰라리게 하지 말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만 한다면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꼭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또 나오는데 욥기 말씀에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죄에 대한 것이다. 죄가 없이는 저렇게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죄도 얼마만한 죄를 졌을 것이다. 엄청나게 큰 죄를 졌을 것이다. 이게 그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니들의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재난도 있지만 내가 그를 축복하려고 주는 것도 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뭐하다? 다르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껴 맞추지 마세요. 껴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으며 거기다 껴 맞출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지요. 거기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껴 넣으려고 할 수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놓고는 욥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버리는 거예요. 마치 없는 허물까지도 마치 엄청나게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막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들썩들썩 해버리는 거예요. 아프죠. 아픕니다. 내 힘든 거, 내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왜 혈당을 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침 같은 거 이렇게 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지침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이거 자기 손가락에 하는 게 아플까? 남의 손가락에 하는 게 아플까요? 글쎄, 난 모르겠던데. 나는 가끔 이제 집에서 이제 건강 혈압도 재보고 이제 이거 체크도 해보는데 하는데, 하긴, 처음에 나도 덜덜 떨었다, 그거. 지금이야 그냥 콩콩 찌르지만 처음에는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서 이제 사모님한테 또 전사님한테 일로 와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 난리 부르스거나 손가락이나 많이 뚫으시오. 왜 남의 손가락을 뚫려?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붙잡혀가지고 대요. 손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릅니다. 그러면 잠깐, 뭐 하지도 않았는데 찌르지도 않았는데 아프다는 게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요. 그냥 딱 찌르죠. 찌르면 아프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저는 찌를 때 1단으로 찌르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사모님 5단으로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침이 많이 들어갔겠어. 아프지. 아플까 안 아플까요? 맨날 그러는 거야. 그냥 얼마나 찔렀길래 아프냐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냥 미안하다고. 나는 좋은 일 한 건데 그 돌아가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왜 1단 2단 바뀌잖아요. 그 혈단계 하는 침 5단계가 제일 깊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푹 찔렀으니 그냥 그랬으니. 그러면 그러죠. 아프냐고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걸요? 해줄까요? 아니면 꾹 누를까요? 꾹 눌러요.
아픈 손가락 꾹 눌러. 그럼 뭐라 그래 사모님이요? 아파 죽겠다고 그러지 그냥.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그게. 남의 허물을 그렇게 한들 내가 재밌으면 누군가는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일 이해가 되죠? 내가 재밌으면 누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마치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깎아내려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허물을 막 깎아내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래 난 너보다 나아. 이런 추한 대리만족의 감정은 나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어때요? 상대방은요. 한없이 힘들고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 사람의 일이 저 사람의 상황이 내 것이 될 때도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입장이 바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성경의 원리, 성경의 황금률은요. 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가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려고 하느냐. 네가 심어라. 의를 심고 선을 심고 감사를 심고 축복을 심고 위로를 심고 심어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맨날 고난이나 심고 비판이나 심고 허물을 막 이거 심었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죠. 주일날 오후에 말씀 나눴죠? 뭘 넓혀가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 르호봇의 축복.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려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뭔 줄 알아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가끔 한번 보니까 그거 나왔대. 실험 테스트하는 게 나옵니다. 아가씨 한 분이 이제 그 아주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 뒤에가 뜯어진 거예요. 엉덩이 쪽이 뜯어진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야. 뜯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딱 아가씨 보니까 어때요? 바지가 뜯어졌으니까 어떻게? 이 아가씨들이 옆에 가서 탁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더니 아가씨 바지 뜯어졌어요.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입던 잠바 있잖아요. 그리고 가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는 저거 옷 갈아입혀주기도 하고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감춰주고 덮어주는 거죠. 근데 개 중에는요 지나가면서 막 낄낄대요. 쳐다보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래.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너무 좀 야박하죠.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재미 삼아서 그런 거래요. 남의 허물이 재미입니까? 그게 덮어주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번 나머지 주간 살면서도 여러분이가 서로 그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가요? 여러분 바지 찢어진 게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그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그리 해야 될 일인가요? 그게요?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가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기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서 나눕시다. 운동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하여튼 운동화나 구두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자주 신어요. 안 신으면 이거 오래되면 신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옛말에 딱 맞아. 아끼다 뭐 돼요? 아끼다가 거식이 돼요. 이게. 저도 이제 운동화 하나 좋은 게 있었어요. 이제 이 팔자에 무슨 주요 팔자가 아니지. 제가 이제 구입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운동화 하나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아까우니까 잘 신어 안 신어요? 신발장에 놓고 잘 안 신었어요. 그냥 맨날 그냥 신던 거나 신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체육대가 있어가지고 총회 체육대가 있어가지고 그 운동화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요? 신었죠. 운동회 가서 이제 잘 놀아야 됐다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이제 차 주차를 해놓고서 이제 운동장까지 거의 다 갔어. 운동장까지 거기 가는데 갑자기 발이 시원해. 발바닥이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시원하지? 봤더니 발 앞에가 그 바닥 있잖아. 거기 그 밑에 있는 그거하고 위하고 이쪽 벌어져가지고 그 순간 이게 왜 벌어지지? 좋은 운동화는 통풍되라고 벌어지는 건가? 알고 봤더니 오래 안 신으니까 본드가요. 이제는
굳어다가 이게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당황스럽고 안 당황스럽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끈으로 막 감고 벨짓을 다. 근데 그때 저랑 친한 여러분 김승구 목사님 기억나요? 김승구 목사님 그 아들이 왜 전에 그 축구했었고 하나님 살리셨고 했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셨잖아요. 오셔서 김승구 목사님이 저랑 되게 그냥 형제처럼 살아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는 본드로 이거는 운동화 버려야 돼. 빨리 나 따라와. 빨리 따라. 그래서 그러더니 차를 운전하고 차를 팍 가더니 이마트 가까이 좀 이마트가 있었어요. 이마트에 가더니 운동화 하나 사오신 거예요. 막 가가지고. 그럼 빨리 이거 신으라고.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 이거 얼마짜리요? 그랬더니 야 돈이 무슨 중요하냐. 빨리 이거 터진 것도 낫지. 이거 버려버리고 이거 신어. 고마웠을까 안 고마웠을까요? 고맙죠. 깔깔대고 야 이거 신발 벌어졌다 야 시원하겠다 야 무접 다 났겠다 야. 그게 참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빨리 버리라고. 내가 빨리 사준다.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제 승려 트렁크에 뭘 하나 더 넣어 갖고 다닌다. 지금도 운동화 한 켤레 더 주고 있어요. 좋은 말이거든. 이런 거죠.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것. 때로는 말로 허물 덮어줄 수 있고요. 행동으로 표현으로. 그러면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쁘고 즐거워지죠. 자, 오늘 욥의 친구들이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냈어요. 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뭐가 된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낫는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꼬맹이 아이가 그 아줌마한테 반창고를 붙여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요? 아니죠.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 아이가 반창고를 붙여주면서 아줌마한테 빨리 나와라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주머니에게 뭐가 된 거죠?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내 말로써 위로해주고 또는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정말 가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위로와 이런 덮어줌의 은혜가 상대방을 치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두 방에다가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한 방에는 손만 잡아주는 그룹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안아주는 그룹이 있었어요. 누가 더 빨리 회복됐을까요? 손 잡아준 사람이 안아준 사람이. 왜요? 마음과 가슴이 데인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쓰다듬어줘라. 그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그룹이 그 안아줬던 그룹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아픔과 슬픔을 품어준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동물을 참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안 키워본 동물이 없었어요. 안 키워본 정말 별의별 걸 다 키워봤어요. 심지어 꿩도 키워봤어요. 꿩. 순놈은 꿩이라고 그러죠. 암놈은 뭐라고 그래요? 장깨? 그게 꿩이지 뭔가? 장깨라고 그래요? 장끼? 암놈은 장끼라고 그래요? 까투리라고 안 그러고? 그죠? 까투리 맞죠? 그러니까 왜 우리 전에 까투리 사냥 그 까투리. 이제 꿩을 그렇게 부르고 하여튼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는 암놈을 까투리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꿩이나 까투리 이놈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숨을 때? 그죠?
머리를 막 이제 그래 우리 풀려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모이 준다고 하는데 문이 열렸는데 이제 도망간 거예요. 꽝 순놈이 한 마리가 막 도망가봐야 거기지. 그러더니 이 풀 같은 거 싸놓은 거기에 가서 머리를 확 쳐봐. 머리 쳐봐. 그게 다 숨은 거예요. 이게 꽝대가리라니 꽝대가리. 이게 쳐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뒤는 다 나왔는데 머리만 쳐박으면 다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아버지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게 꽝대가리라는 거야. 꽝대가리. 이게 참, 꽝이요 성격이 참 대단한 놈이야. 자기 승질을 못 이기면 벽에다가 막 머리 박아요 이놈이요. 나 그런 보면서 이야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꽝을 잡아가지고 쟤는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몸뚱어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쑥 빼니까 뽑혔어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놈아 그냥 내가 돌봐주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갇혔어요. 갇히니까 이놈이 그날은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왜요? 자기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잡혔으니까 머리를 벽에다가 정말이에요. 머리를 막 벽에 박는 거예요. 피가 나는데도 나 그럼 나 진짜 나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은요 벽에 머리를 쳐박아도 피가 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일이 머리가 터져서 아픈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이런 허물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힘내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여보 힘내세요. 애들아 힘내자. 말해준다면 치유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우리 강명가족들 듣는 것만 가지고 끝내지 마세요. 들었으면 말씀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쑥스러운데요? 뭐 쑥스러워졌겠지. 하지만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치료가 임한다니까요. 때로는 뭐 그렇게 안 된다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여보 또는 애들한테 또는 이웃들 서로에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허물을 덮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안아준 거밖에 없고 말로 위로해 준 거밖에 없고 무슨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밖에 없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정신과 의사는요 뭐 약 처방해가지고 이 약 먹어 저 약 이게 아니에요. 진짜 정신과 카운셀링 의사는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제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어디로도 안 들어요? 그래요. 그거 안 들어. 자기 말만 해요. 신나게 해요. 그러면 그러냐고 듣는 거죠. 뭐 듣는 거. 근데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죠?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막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야. 막 속상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다 쏟아놓고 싶어. 근데 쏟아놓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내 주변엔 내 말 들어줄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고 봤는데 정작 가서 하려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속상해가지고 속이 어떻게 해요? 상해서. 여러분 기가 차야 돼 안 차야 돼요? 기가 차야 돼 안 차야 돼? 기가 차야죠. 기가 안 차면 죽는 거예요. 기똥 차다를 말하죠. 기똥이 아니요 기통이지. 기가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우 기가 막히네. 뭐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참 나 그거 기가 막히네. 뭐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주는 거죠. 뭐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아니라 참 기가 막히네. 이게 막힌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잘 되면요. 이야 기똥 차네. 기똥이 아니고 기통 차네. 기가 통하는 거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은혜의 사랑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 속에
서로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또 기가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가정들, 이웃들, 교우들, 또 부모들, 부모 자식 간 또 부부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준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죄의 허물을 덮어주십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 죄가 기록이 됩니다. 지워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회개함에 그 죄가,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는 뭐 없다 하신다?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게 없어서 사라지는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요, 죄 덩어리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우리 허물을 뭐 해주신다고요? 이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금종이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이야. 아니 뭐 가족이라 칩시다. 금종이. 그럼 내가 금종을 막 죽인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집니까? 결국은 이 금종이 죽는다는 건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죽고 내가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때가 똑같은 거라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냐?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뭐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덮지 못할 죄의 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금종을 사랑하면 이 금종이 뭘 잘못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금종을 별로 안 사랑해. 안 사랑하니까 허물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허물을 덮어주기커녕 막 들춰내고 싶어. 그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죠. 여보 당신 하면 사랑한다 사랑.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가는 거죠. 뭐가 그렇게 저기해서, 여자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남편은 또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뭐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셔요? 뜨겁게 사랑하셔요. 펄펄 끓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적대를 덮어주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서로가 치유되는 이 사랑의 은혜, 덮어주는 은혜 많이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강명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화목은 덤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뭐는 덤이라고요? 화목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다 보면 화목은 덤으로 따라와요. 이게 가정들이 보면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사랑함이 떨어지고 위로함이 떨어지고 서로가 일방적으로 막 그러고 같이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이러니까 가정에 화목이 없죠. 화목이 없죠. 부부는 가만보면 그래요. 부부지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도 별로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보면. 괜히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버리고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니까 거기서 그래 오늘 너랑 나랑 한번 뭐 해보자는 거야?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덤벼봐. 이래서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화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ADHD? 이거요 부모가 잘못하는 건 줄 알고 있으시면 돼요. 산만하고 분리불안이고 애들이 왜 그러냐 다 부모에게서 오는 거예요. 왜? 맨날 집에 가면 불안한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욕지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편안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저 인간극장 아침밥 먹고 인간극장 보니까 군인 가족인데 아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낳았는데 새 쌍둥이요. 인간극장 보셨나요 혹시? 새 쌍둥이. 분유를 먹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 이렇게 대주는 게 있더만. 새놈을 내려 누려놓고서 아들들의 딸 하나에 쌍둥이인데 새 쌍둥이인데 새놈을 누워놓고 걸어놓고서 엄마는 편하지. 엄마는 편해. 그렇게 먹이면 엄마는 편하지요. 여러분 편한 만큼 정서는 떨어지는 걸 알아셔야 돼요. 아이는요 자식은요 품에 안아야 돼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엄마 분유 먹던 분유가 됐던 젖이 됐던 간에 엄마가 안아서 엄마의 심장 소리도 듣고 또 엄마 찌찌도 만지고 이상한 말 아니요. 이러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크는 거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벌써부터 엄마랑 아빠랑 이미 떨어져 있어. 누가 엄마야? 젖병이 엄마고. 그러니 화목하면 그런 데다가 또 애는 젖병 물려놓고 둘이서 막 대판 싸워요? 그러니 아이가 우유를 먹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밥 먹으면 소화돼야 안 돼요?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도 사람이에요. 애들도 다 느껴요. 짐승도 느끼는데요. 아니 짐승도 느끼는데 우린 사람이잖아요. 애들이 젖병 먹으면 분유 먹으면서요 막 다투면요 애가 나중에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다 경험해볼 만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애기 누워놓고 손주 하지마. 그런 테스트 하지 마. 그걸 왜 테스트를 해 그런 걸 하지도 마. 근데 저는 봤어요. 알아요. 애 눈동자가 막 돌아가요. 왜요? 감정이 불안한 거야 아마. 그냥 설사하고 그래. 애들 왜 소화가 안 돼 설사하죠. 이게 왜 그래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갈 수 있어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요. 그러다 보니 그러지 않으니 어때요? 엄마가 맨날 하호호하고 엄마가 맨날 그냥 들어오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맨날 엄마만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화목하니까 어때요? 아이가 그거를 보며 자라는 아이가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딸들은 그러고요.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맨날 우리 전산에 맨날 그런 얘기해요. 지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맨날 그러죠. 네가 살아봤냐고 내가 맨날 그런 얘기하는. 내가 맨날 그래요. 너희 엄마 같은 사람하고 꼭 결혼해라. 여러분 그래요. 그런 은혜가 그런 말들이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식들이 분명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우리 얘기가 다 여러분 얘기 똑같은 얘기지 뭘 달라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난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이미 그 가정은 화목은 끝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난 엄마랑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빠가 더 이상 묻지 말아야지 또 시험 들라 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이 하나만의 이런 동작과 이런 은혜만 가지고도 화목이 덤으로 와요. 여러분 덤으로 물건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아줌마가 기분이다 그래가지고 한 주먹 더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뭐라고 그죠? 그 콩나물 한 주먹이 뭐라고? 근데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박 인심 있잖아요. 요즘엔 대루 먹었던 사람 누가 있을까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도 맨날 없을 때는 그 누런 봉지 있잖아요. 쌀 사오고 그러셨는데 그 쌀집에 가가지고 쌀을 해줄 때 이렇게 대박을 펴서 이렇게 쏙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거 그대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깎죠. 근데 그랬다가 아저씨가 다시 한 줌 해가지고 넣어주면 기분이 그럴 것 같으면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푼 거 그냥 주지. 그걸 뭐로 깎냐 그렇게. 아유 참. 여러분 어때요? 본 것보다도 본품보다도 한 줌에 그게 뭐라고 더 주면 덤으로 받으면 왠지 모르게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공짜 얻은 것 같고.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그 음식이나 뭐 또는 뭐 용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 또 하나 붙여놓죠. 그것도 써 있어요. 1 플러스 1.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돈 내고 사는 거, 돈 다 주고 사는 거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근데 사실 돈 다 주고 사오는 게 그거. 에휴, 저 사업가들이 보면 바보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1 플러스 1, 1 플러스 2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1 플러스 all이에요. all. A-L-L, all이에요. 1 플러스 all이에요. 모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세상은 1 플러스 1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1 플러스 all이라는 all.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all. all이 냈단 말 다 줬단 말이에요. all이랄 때 all.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 덤을 줘도 오히려 본품보다 덤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이런 화목함의 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뭐라고요? 허물 들추며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살아가는 거죠. 예. 욥기 22장 5절 7절에 욥의 친구들이 화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춰내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2장 5절 7절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 허물을 막 들춰내. 사실은 저런 것도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저렇게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까닭 없이 형제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욥을 갖다가 막 뒤집어 엎었어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래서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막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설령 정말 저렇게 해서 받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들춰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렇게 하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욥과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저런 걸 들춰내가지고 나는 너처럼 안 했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었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지 않았어.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줬어. 이렇게 말한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개그맨이 하는 것처럼 그게 뭐니?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욥이 너는 이래서 너는 이런 고난받았지만 나는 너처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지 않은 거야. 이 말밖에 더 되나요? 그게 욥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말 안 했냐요? 잘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데 너는 이런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의의를 막 드러내고 마치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없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해지고 그 은혜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내가 허물 때문에 허물이 있어서 저는 고난과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뭐 해줄까요?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인과응보야 어떻게 보면 받은 대로 주는 거 있죠, 사람들. 내가 이 사람한테 해버리면 이 사람도 마음에 꼭 담고 있다가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 언젠간 걸리기만 해봐. 네가 주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야. 그게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목함을 더불어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뭘 목적으로 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를 그렇게 들춰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줘요. 근데 그 용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욥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천했죠. 자, 욥기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 수소 7가지 수양 7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가지고 위에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자기를 수없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뭐 해줘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들의 부족함을 덮어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받을까?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랬지 너 저랬지 이게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 욥을 하나님 그 기도를 그 번제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상대방의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어리석은 만큼 너희에게 내가 다 갚지 않으리라. 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이 아니고 여기까지 말하고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요. 대인배죠. 마음이 넓은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여러분 저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뜻.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때 욥이 어떤 결론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뭐 하셨어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욥의 곤경, 어떤 곤경이요? 육신의 질병, 잃어버렸던 물질들, 자녀들 이게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얼마큼 더 주셨어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바로 허물을 덮어준 은혜 속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저렇게 축복을 얻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뭐 하며 살아가요?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맨날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정말 그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거 작업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거부터 어려운 것부터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도 저랬었으니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이니 내가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뭐 하냐. 상대방의 허물을 뭐 해주자?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자. 그게 누가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머지 사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화목함은 덤으로 여러분에게 풍성이 많은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